네, 아멘. 자, 이어지는 계시록 12장 말씀을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는데, 요즘에 나누는 말씀의 중심 주제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지난 시간에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라로 예시된 모든 후사들의 어머니라는 뜻이다. 또 아브라함의 아내는 아브라함과 한 집에서 같이 영원히 살게 마련이고, 아브라함의 집은 곧 사라의 집이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사인 이삭과 리브가의 집이다. 이런 것들 이상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의 장자교회는 장자들을 낳는다. 장자라는 것은 두 배의 분깃을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해를 입은 여자의 머리에 쓴 12별의 면류관으로 계시록에서는 지금 상징을 해놓았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증거하는 그 입의 말로 용의 군대를 이긴 자들이다.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만 거룩한 성을 신부로 취하는 권위를 주는 것이고, 이것은 오는 천년 기간의 왕국을 상속받을 후사들로서 기왕이면 우리들은 많은 영역 10골들을 다 상으로 분배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영원한 통치를 하는 권세 있는 말씀인 철장 말씀으로 거슬리는 자들을 통치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공급하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 직무를 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완전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교회들이 사단의 은밀한 활동으로 인해서 타락됨으로 금초 때는 옮겨지고, 구약시대에는 이 등대를, 금등대를 언약궤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금초 때는 옮겨지고, 사탄의 보좌가 세속교회 중에 있어서 사탄이 지배하는 큰 음력교회에 속한 종들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로 상징이 되었고, 엘리야의 영과 능력은 갈멜산에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주님과 사도들이 그 영과 능력을 이어받았으며, 최후로 두 증인들인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 이어받아서 교회 주소를 마무리하며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사역이 넘겨짐으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영적 전쟁을 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긴 것으로 이렇게 상징이 되어졌고, 그건 모형이니까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의 전쟁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적으로 승리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미가엘을 따르는 군대와 용을 따르는 군대가 접전을 해서 미가엘을 따르는 군대가 이긴 것으로 상징되었는데, 구약 성경에는 갈멜산에서 엘리야, 하나님의 사자였던 엘리야가 이겼다 이렇게 예표가 되었고, 그것을 땅에 와서 최초로 실현하신 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비방, 비웃음, 그 다음에 그들의 관념에 따른 질문, 이런 것들을 다 받아치고 이겨서 그들의 입을 막음으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1차로 실현을 했고, 그때 뱀의 머리가 깨졌을지라도 뱀의 꼬리에서 다시 7 머리가 나와서 부활되어지기 때문에 교회 시대의 전기간 동안 은밀하게 사탄의 사자들이 다시 활동을 해서 교회를 이렇게 타락시켰지만, 해를 입은 여자 미가엘의 군대를 낳는 회복된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반드시 교회의 발 아래 사도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려서, 무지한 피를 흘려서 피같이 되어진 달로 예시되어지는 그런 핏빛이
되어진 타락 교계를 발로 밟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난 해를 입은 여자가 핏빛의 붉은 옷과 자줏빛 왕녀의 옷을 입고 거드름 피던 그런 세속 교계를 발로 짓밟음으로 최고로 승리를 하는 내용이 지금 계시록 12장에서 암시되어졌고 앞으로 20장까지 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그 세밀한 과정들이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2장의 이 기초를 알지 못하면 앞으로 나가는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엇을 말하고 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지금 한 5분 동안에 소원으로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오늘 이제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은 동산 밖에서 목축업으로 살다가 홍수 심판을 당했으며 노아와 그 자손들이 겨우 구원을 얻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대가 이어졌으니 이들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하늘에 예비하신 한 성에 이르게 될 자들인 하늘의 장작교회가 낳은 미가엘의 군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 다음에 12지파 이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집에는 세 여자가 있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고 한 여자는 광야로 도망한 여자고 한 여자는 재물을 받아가지고 동국으로 보낸 여자예요. 이게 아브라함은 세 여자가 있고 세 자녀들이 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남은 두 여자가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지 이제 세 여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했으니까 성경의 모든 예언은 반드시 창세기의 예언은 과정을 거쳐서 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에 대한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광야의 양육자들을 당연히 두시는 것이고 그 광야의 양육자들에게 축사한 떡과 물고기, 숯불에 구운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셔가지고 제자들로 하여금 광야에 모인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다. 기독교식으로 말하자면 성경 얘기대로 하자면 전도 방법이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있다가 때가 찼을 때 본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하고 그 도성에 성전을 새로 지었던 역사는 저주받은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고 해산하는 수고를 선언하셨던 결과가 오히려 역사상에 이렇게 나타난 것인데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와야 되는 무리 70년 후에 해산해야 되는 무리를 잉태하는 기간이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상징되었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나온 무리를 이끈 자들은 여자가 낳은 남자들인데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오는 것은 버림받았던 여자가 남자를 해산하는 것을 나타내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오는 소수의 무리를 인도하는 직무자들이 해를 입은 여자의 머리에 있는 12별의 멸류관들이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멸류관들이 다 되는 걸 축원다. 이걸 말씀을 드렸고 최하로 바벨론에서 나와서 바벨론에서 나온 무리를 인도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에 동역해서 그 성전으로 성으로 신부로 되어지는 것은 최소한의 구원이다. 이것은 그렇게만 되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더라.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는 직무를 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다니엘 선지자는 큰 선지자라고 생각하지만 학개나 스가랴나 말라기 같은 선지자가 사실은 그 앞선 선지자들이 모든 예언을 해놨던 것을 역사상에서 완성하고 실현하는
일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작은 자지만 더 큰 일도 능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다 가져야 되겠다라는 걸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형제님도 능히 다 이렇게 될 수 있고 길형제님이나 정형제님도 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앞선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인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때가 이르면 갑절의 영감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런 역사는 교회시대의 말기에 일어날 영적 사건에 대한 사건이었으니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함으로 주님의 친백성들이 사탄의 보좌가 있는 세속 교계에서 도망하여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순종하므로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서 장자들의 교회를 새로 세우고 전사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시해주는 그림이자,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서 쫓겨나 저주를 짊어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유리하며 고생하던 인생들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속을 받아 풀무불 같은 생지옥 애굽의 고통을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의 본향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영생의 처소를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다시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약시대에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은 세계 열국으로 쫓겨나서 유리하며 고생하였는데, 이런 역사는 모든 저주받은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제사장 나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당한 순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될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건축할 성도들은 세상에서도, 세상 교계에서도 배척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래야만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주께서 지시하신, 천사를 보내서 지시하신 그 한 산까지 도망을 가서 완전한 구원에 이른 자들이나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이고, 그곳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 사는 동안에 무슨 육신적인 안락이나 세상에 속한 어떤 모든 소유물들을 많이 취한 사람은 절대 여기에 동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 자체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게 생리상으로도 안 맞고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자연히 누가 쫓아내서가 아니라 말씀이 안 맞으면 부딪히기 때문에 같이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추수 방법이고 추수를 위한 분별 방법이다. 그러니까 교회 중에는 가진 자, 배운 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자들이 희귀하지요. 있다면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만큼 은혜가 큰 자여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 가운데 은혜로 구속받은 주의 백성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절대로 자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신약시대에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인 이스라엘이 세계 열국으로 쫓겨나서 유리하며 고생하다가 1948년도 5월 14일 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된 것은 하나의 밖에 나타난 표적이다. 이와 같이 교회도 타락을 했고 세상에 사로잡혀가서 죽은 자들이 교회가 되었다가 부활의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난 자들이 돌아와서 하늘의 해를 입은 여자로 상징되어지는 장자들을, 상속자들을 낳는 교회를 당연히 세우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모두 이상에 속한 문제인 것이지 무슨 사람이 무슨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런 걸 가르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계시의 문제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의 때라는 경륜적인 한 시대를 전환하는 경점에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는 천년기간의 왕국을 이끌어 세상에 임하게 하기 위하여 먼저 영원한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어 이렇게 기묘하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그들에게도 열어서 가르치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영생의 처소로 마지막 올익은 곡식이 되어서 추수가 될 준비를 하도록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육신을 사랑하지 말라. 혈과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이것은 벗을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딱 인을 새겨주면은 그 다음에 세상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 이런 말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것은 해결이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상 끝 추수 때에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나온 무리를 인도하여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원한 기업인, 세상의 기업이 아니고 구속받은 사람들만의 기업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기업은 마귀죠. 예수님의 영광마음에 연합된 새 사람들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영원한 왕궁을 새로 건축하는 특상품의 건축 자재들이 되어서, 다윗 때 보면은 외국에서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다 수원에서 실어오는데 특상품들만 가지고 왔죠. 기왕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냥 건축 자재만 돼도 고맙겠다 하시지 말고 특상품이 드셔야 돼요. 다 특상품 아주. 그래야 특상품으로만 집을 지면 똑같은 집이라도 비싸죠. 기왕이면 보석들로 되어 있는 자재, 그 보석들이 될 생각을 해야지. 아이, 그냥 건축 자재만 돼도 좋겠다 그러면 쓸 거 쓰고 남은 버리게 돼 있어. 기왕이면 좋은 제품이 있으면은 건축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 갖다 건축을 하지, 거기에 비교되는 저 하등한 것을 갖다가 거기다 섞어서 질 리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가 차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려면 하늘의 시온산에 서 계신 어린 양께 올라간 14만 4천의 수가 채워져야 되는데, 혹시 우리 세대, 다음 세대에서 완성적으로 채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그보다 더 세대가 지나갈 수도 물론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의 소관에 달리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의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원을 받아서 그 수에 우리가 가입하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당연히. 앞으로 어느 날 될 것이다 막연하게 이런 사람은, 내일 보자는 사람은 세상에서 절대 무섭지 않은 사람이야.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야. 바로가 내일 가라 날마다 붙잡고서 늘어지는 소리 하는 거 보면 내일 가라는 거다. 내일도 내일이고 내일 또 내일인데 뭔 놈의 내일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걸 결과적으로는 그런 신앙을 가서는 안 되겠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은혜받을 때다. 그걸 오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의 생애가 나의 구원을 받는 마지막 생애다. 이것을 생각을 해야지 자꾸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신앙은 옳지 못한 겁니다. 옳지 못하나 마나 그건 어리석은 거죠. 여자가 남자를 낳아서 무릎에 안은 모습은 세상 끝 추수 때에 바벨론의 수모와 아픔을 벗어나 도망쳐 나온 진실한 성도들로, 바벨론에서는 사람이 스스로는 못 나오죠. 거기 추례를 시켜줘야 나오지. 뭔가 발로 차야, 그것도 배를 갖다가 서방이라는 놈이 차면 그놈은 절대 더 살으면 안 되는 거죠. 혼자 나가서 혼자 해놔가지고 혼자 기르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런 놈을 서방이라고 믿고 산다는 여자는 그건 미친 여자지. 그거는 그 사실을 만약 친정아버지나 친정오라비가 알았다가는 그럼 쫓아가서 그거 가만 놔두겠어요? 당장 감옥에 집어넣든지 뭔 수를 내고서는 자기 딸 데리고 자기 무동생 데리고 와버리지.
하나님이 그렇게 배알도 없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 만약에 우리 딸이나 우리 여동생이 만약에 그렇게 당했다 그러면 그거 놔두겠어요? 당장 데리고 와야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게. 그래서 그런 수모와 아픔을 벗어나서 도망쳐 나온 진실한 성도들로 건축된 회복된 교회의 모습을 표적으로 보이신 것이며 인간 나라의 역사적인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멸망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 5월 14일 날 부활된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표상이다. 교회가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다. 타락교회는 반드시 회복된 교회로 반드시 나타난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런 시기도 딱딱 맞춰가는 것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은. 그녀는 해를 입었는데 이런 표현은 영원한 생명의 실제인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녀의 옷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으로 옷을 입은 것이지요. 이 교회는 해를 못 입었으니까 또 생명으로 옷을 입은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니 그녀에게서는 밝은 광채가 발산되게 마련인데 진리의 성령은 그녀와 함께 말씀하시기 때문이니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은 생명의 빛을 비추어서 어둠에 잡힌 영혼을 밝혀주며 생명을 공급해주게 마련입니다. 롯이 그 아내와 딸들과 함께 마지못해서 나왔기 때문에 완전한 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롯을 거기서 누가 발로 차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가 가서 그냥 억지로 끌어내니까 그냥 마지못해 틀려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한데 못 가는 거예요. 거기서 발길질 당해가지고 쫓겨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는 데까지 천사를 따라가게, 하나님 보낸 사자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다 자기의 생각, 미련, 소돔성에 관한 이런 것들을 여전히 나와서도 그걸 갖고 있으니까 롯의 처가 뒤를 돌아다 봤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 거기 아주 징글징글하다 싶으면 거기 보려고 뒤를 돌아다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전사가 뒤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지시까지 해놨는데, 그런데 이게 참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으면 아이고 저 내 아까운 거 내 집 저기 보물도 있었는데 아직 다 못 끓여가지고 나왔는데 저기 불타고 있네 그러고 지금 돌아본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18장에 그대로 다시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죠? 큰성 바벨론이 불탈 때 큰 음녀의 머리 노릇했던 놈들이 가슴을 쳐가면서 망하였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제 내가 팔아먹던 상품 사줄 사람이 없는데 어디 가서 이거 장사해 먹을까 이러고 가슴 친대는 거예요. 그 계시록 창세기 19장에 나온 말씀 그대로죠.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성경이라는 참 기가 막혀.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이런 말씀을 증거를 하면 손님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붙지를 잘 않지요. 그런데 참 나는 많은 손님을 못 모으지만 우리 지체들은 나보다 훨씬 큰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난 믿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나에게 맡겨진 몫만 할 뿐이죠. 나의 몫을 하고 나는 진품에 데려감을 받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문제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어떻게 역사해가지고 더 큰 일 하실 것이다. 나는 그걸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이런 모습을 계시로 본 주의 백성들은 크고 붉은 용의 몸인 세속교계를 상징하는 피로 물든 달에서 도망쳐 나와서, 세속교계는 지금 피같이 되었죠. 다 달이라는 것이 영광의 햇빛을 반사를 해야만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피같이 되어버려서 왜 그래요? 진리의 증인들을 다 무지한 증인들이 피를 흘려가지고 피같이 된 거예요, 달에. 그래서 선지자가 큰 음료를 보여줄 때 이렇게 보니까 희한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그렇게 흘려가지고 그렇게 피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도 날마다 예수의 피, 주의 피 그래서 하는 사실은 주님의 피를 저희들이 흘린 것이죠. 이제 피룩반 옷 입는 이야기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야기로 이제 오늘은 말씀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라면 크고 붉은 용의 몸인 세속 교계 피로 물든 달에서 도망쳐 나와서 해를 입은 여자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피교의 피로 물든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해를 옷 입은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나가서 밖에 나가서 내일 나가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이것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게 가장 정상적인 인생이다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날 됐으니까 가서 일터로 가서 출발하고 축사하시고 고생하고 해 떨어졌으면 들어오고 뭐 텔레비전 조금 보다가 피곤하다가 잠들고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마지못해서 또 구석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억지로 끌려가지고서 죽살이치고 또 들어오고 이런 인생을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사람이 뭔가 하루를 살도록 고생을 해도 목적을 두고 고생을 해야 되잖아. 사극 이런 거 보면은 자기 무너진 왕국을 다시 복원시키는 왕의 후손 어떤 사람이 그런 명을 강하게 받아가지고 많은 연단을 받지만 그 연단이 결과적으로는 자기 선조가 원수에게 점령당해서 망해버린 나라를 부흥시키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 사명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자신과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새로 세울 것이냐 말이에요. 마귀가 점령해버린 이 나라를,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이 나라를 어떻게 우리는 더 완전하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이런 주님의 왕국을 다시 세울 것이냐.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고 탁 일어나면 주님의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의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했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미쳐버리는 게 나아. 차라리 어차피 미쳐 돌아가는 뭐 세상에 같이 미칠 수는 없잖아. 주님을 위해서 미쳐야지. 그녀의 머리는 바다와 땅을 밟고 큰 소리로 외치는 힘센 천사로 계시된 그리스도 자신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은 해를 입고 하늘에 있는 여자의 영광이요 그녀의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모습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장자들의 교회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나타내신 힘센 천사와 그 배필인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붉은 옷을 입고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앉은 큰 음녀와 그 7 머리들과 대비하는 용어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지만 음녀의 머리에는 7별의 면류관이 있잖아요. 7머리의 면류관들이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대비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음녀의 머리에 있는 그 관은 금 같은 면류관이라 했지 금면류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비스무리해 근데 가짜다 이 말이에요. 물들인 금이겠죠. 쇠붙이에다가 그냥 물 몇 개가지고 이렇게 금관인 것처럼 하고 썼다 이 말이겠지. 이 성경 표현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이런 그림은 세상 교회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세속화되고 빛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이기는 자들이 빛을 잃은 세속교계를 버리고 도망하여 나와서 빛을 바라는 인도자들을 따라 이곳저곳에 많은 모임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며 세속교계에서 도망하여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곳으로 와서 회복된 교회 생활을 각지에서 실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뭐 안양이라는 좁은 바다에 대해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나는 이걸 확신을 갖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이런 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나는 믿고 있어요.
다만 내 세대는 이제 이루어질 수가 없죠. 예수님 세대의 주님의 교회가 이게 불같이 일어난 것을 보지 못하는 것 똑같아요. 또 이렇게 하면 그거 보니까 또 교만해졌더만 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당연히 계시를 받은 첫 번째 선지자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지를 않죠. 그는 이것을 위해서 기초석이 되어질 뿐이죠. 로마교와 개신교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세속화되고 이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며 금초대는 옮겨지고 사탄의 보좌가 세워져서 마귀가 교회들을 장악함으로 세속교계는 주님 앞에는 아주 버림바가 되었고, 이상과 계시를 받은 이기는 자들이 여기저기에서 빛을 발하는 별들과 함께 작은 무리들을 이루고 각자 자신들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움을 입어서 새성전과 그리스도의 왕궁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되는 이상은 반드시 역사상에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 헤라자매 아들은 반드시 이것을 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다 짐작이 있어서 하는 소리요. 이건 좀 심한 얘기 같은데, 애선이가 왔으면 애선이 딸까지는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요. 우리 지체들은 이 일을 다 이루지 못해요. 우리 지체들의 세대에서는. 다음 세대나 이걸 할 수 있어요. 그것도 난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때와 기한에 관한 얘기까지는 내가 내 맘대로 확정하는 건 어렵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되고 더 인정될 수도 있는 얘기가 이건 몰라요. 모르나 이것은 내가 보는 짐작으로는 우리 헤라 자매 아들은 잘 길러라고, 나서 잘 길러놔. 그러면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수가 있어. 그것을 목적으로 엄마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것도. 무슨 목적도 없이 그냥 무조건 엄마 노릇, 그냥 내가 애 낳았으니까 엄마예요? 그럼 뭐야 그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는 건데. 어떤 영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별들의 인도를 받는 무리들이 지역교회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장자교회는 하늘에 있는 한 여자요. 하늘에 한 여자가 있었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지 여러 여자가 아니잖아요. 모든 지역교회들이 있을지라도 그 지역교회들은 한 여자, 주님의 한 몸 된 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을 지금 내가 해나가는지 몰라요. 장자교회 건축이라는 게 그냥 무슨 시장대로 해야 되니까 하는 소리예요.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하는 설계도를 맡겼죠. 설계도대로 지어야죠. 그래야 준공검사가 떨어지죠. 최후로 준공검사를 하러 오실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해야 되잖아. 그런데 검사한테 이거 어떻게 네 멋대로 지었어? 그러면 그건 준공검사 안 떨어지면 그거 다시 허물어야 돼. 소용없어. 짓느라고 애만 쓰고. 이곳저곳에 별들의 인도를 받는 무리들이 지옥교회들을 세운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장자교회는 하늘에 있는 한 여자요. 머리가 한 여자의 한 머리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부부죠. 그런데 여자는 한데 머리가 7이다. 그러면은 그 여자가 얼마나 더럽힘을 받는 여자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뭔 소리인지? 뭐 더 적나라한 얘기는 할 필요도 없는 얘기죠. 시공을 초월하는 이 여자는 우주적인 주님의 몸인 한 교회뿐이니 당연히 지역교회들도 타 지역교회들과 함께 동역해야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의로운 행실로 인정을 받아서 신부된 교회로서 혼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 자매님들의 본인의 성경을 가지고 찾겠습니다. 계시록에서만 몇 절 봅니다. 15장 6절 몇 절 봅니다. 15장 6절. 7 태양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그 세마포 앞에는 사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있고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보석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가 천사가 돼가지고 보석으로 옷 입은 천사 되냐고. 감히 나 같은 사람이 하는 사람은 못 되게 돼 있어요. 나도 능히 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다 가지셔야 돼요. 오늘 마침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자매들 오셨는데, 우리 자매들도 다 될 수 있어요. 되어야 되는 거예요. 희고 고운 세마포라는 것은 보석으로 옷 입었다, 세마포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문자는 사실은 원문대로는 보석으로 옷 입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옛적 에덴 동산에서 천사장이 보석으로 단장된 옷을 입었었죠. 그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보석으로 단장된 옷을 입죠. 그러니까 희고고운 세마포를 입었다, 보석으로 단장된 옷을 입었다 그 말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이겠죠. 두 번인데 앞으로는 두 번 설명 안 할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보석옷, 내가 오늘 다 보석옷 입혀주느라고 오늘 아주 잡았어. 오늘 아주 하나님 앞에는 의롭다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아무도 절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라 나가면 다 죽임당해 쳐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는 아무나 못 나가는 거예요. 보석으로 옷 입혀진, 희고 고운 세마포로 옷 입혀진 제사장만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던 천사들에게 입도록 허락하신 천사들의 옷이 뭐냐?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인데 이 옷은 보석옷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평복을 입고는 못 나가죠. 제사장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평복을 입고 나가면 처치임 당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복과 같은 옷이다. 옛날 왕을 아련하러 가려면 궁중에서 보내준 관복을 입고 들어가죠. 사극 다 보셨죠? 아무 옷이나 입고 평민복 입고 왕을 아련하러 갔다가는 이런 처죽일 놈이 나를 거지로 알아 이놈아? 이럴 거 아니겠어요? 거기는 반드시 관복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장가갈 때 사모 관대를 그래서 했던 거예요. 모든 상놈들이라 할지라도 관복을 한 번은 입어봐야 된다. 그래서 사모 관대를 하고, 그 다음에 궁녀들이 입는 쪽돌이 쓰고 궁녀들이 입는 그 옷 보고 뭐라고? 옛날 시집갈 때 입는 그 옷 보고 뭐라고 하는? 아유, 나 이제는 아니요, 그건 남자가 입는 것이고 원삼을 입는 거예요. 원삼. 이렇게. 예, 이거 사극 보면은 왕 앞에 아련으로 왕궁에 있는 여자가 가려면 원삼을 다 새로 갖춰 입어야지. 속세에서 입던 그 치마 저고리고 그냥 절대 못 나가지요. 왕후전에 나가는데 원삼을 안 입고 나가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셈족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신랑이 장가를 가려면 반드시 신랑집에서 보내주시는 옷감을 가지고 원삼과 쪽투리를 다 만들어서 입고 그 다음에 혼인에 가는 거예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라도 시댁에서 보내준 그 주단으로 옷을 해서 입어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이건 별로 조금 이등품이네, 우리 아버지가 비싼 옷감 가지고 아주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걸 해서 입는다고, 그거는 시집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원리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런 새 천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죠. 그래서 원삼 만들어 입혀가지고 쪽두리 씌워가지고 데려가려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새로운 천으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은사라고 번역이 되지만 하늘이 보낸 선물이다 이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서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몰라가지고서는 신앙생활 30년 했어도 내가 지금은 간단한 말 하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몰라. 뭔 소리였는지. 장로님들도 이런 얘기 모르는 사람 수도시 많지요.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 몰라. 이거 무슨 뜻인가를 몰라. 혼인집에 참석한 사람이 말이야. 신랑집에서 보낸 옷 안 입었다고 막 수족을 결박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낸다. 아니 혼인집 잔치 벌어졌는데 거지도 오고 뭣도 오고 다 와가지고 거지는 거지 옷 입고 올 수밖에 없는 건데 혼인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관복을 입지 않았다 해가지고 손발 묶어가지고 쫓아내버린다는 거잖아요. 무슨 뜻인지를 아시겠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 아담의 아무리 선한 거 옳은 거 좋은 걸 가지고서 그건 다 미선의 옷이기 때문에 그걸 입고는 절대 영광의 보좌 앞에 못 가는 거다. 그걸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옷이라는 것은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의. 속옷이라는 건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겉옷이라는 것은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런 예에 따라서 제사장들만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을 수가 있었는데 제사가 끝나면 성전 바깥에는 절대로 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 바깥에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시록 이번에는 19장 8절을 읽겠습니다. 또 어제 그저께 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어차피 나눌 차례인데 또 루디아 자매님, 형제님이 세마포에 대해서 막 그 요즘에 루디아 자매님을 통해서 계시를 하나님이 자꾸 해주시는 것 같아. 지난번에는 그 때와 기한에 대해서 또 이거 툭 하고 질문하더니 우리 시제들도 좀 이런 질문 좀 많이 하세요. 그럼 그만큼 그걸 통해서 밝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뭐 이제 계시록이 증거를 해나갈 순서에 들어있는 거니까 우리 지금 하지만, 자, 그에게라고 했는데 그녀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그는 누구지요? 앞에 보면 신부지요, 신부. 신부가 예비되었다 그 말씀에서 나온 얘기니까 신부가 옷을 입는데 신랑만, 즉 제사장만 보석으로 단장된 관복을 입는 것이 아니고 신부도 반드시 원삼 쪽들이를 하고 시집을 가야 되는 것이지 흉민복을 입고 시집가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셈족의 문화예요. 이게 그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의 그 문화가 여기 다 성경에 그 젖어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침 그 계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오던 관습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 성경을 이야기해 주기가 참 쉽죠.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하면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들은 이제 생활 문화가 이런 것과 너무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무슨 옷이라고요? 보석 옷이에요. 보석으로 단장된 옷이에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여기까지 읽고 이 문제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